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유대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인 오순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대 3대 절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가 유월절, 그리고 오늘 살펴볼 오순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이제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모두가 다 이제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유월절은요, 어떤 절기냐면은, 자, 어린 양의 피로,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은 신약 성경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이 애굽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구원받은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월절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된 날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난 날, 탄생한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애굽 세상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구속의 피, 십자가의 피로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아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날,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세상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부르셨느냐? 이는 내 장자다. 그러니 어서 그들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장자니 어서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장자가 있으면 차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차자가 있어요? 다른 아들은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표현하셨느냐?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지금 교훈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결국 누구의 목숨으로 살아났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났어요. 근데 이 어린 양은 이 땅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됐는데, 자, 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장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을 맏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장자, 맏아들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자 맏아들이 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동생들에게 넘긴 겁니다. 자, 그래서 장자의 생명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예수님으로부터 넘겨받았기 때문에 이들도 또한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장자들의 총회에 속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아서 이르는 곳이 어디냐? 자, 하늘의 시온산, 하늘은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거기는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장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참 장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제 우리들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는 건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장자는 누구 거예요? 성경에?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장자는 하나님의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장자이신 예수님에 인해서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제 뭐야?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했어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장자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처음 것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이것이 오늘 살펴보게 되는 오순절이 됩니다. 자,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6월절이 지난 후 이제 50일이 되는 날 해서 이제 오순절, 그래서 다섯 오자에 열순자를 써서요. 50일이 됐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자, 그래서 오순절에는 어떠한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를 먼저 이제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이 지난 후에 7일, 그러니까 7일 일주일을 7번 지나는, 그래서 7번 안식일을 계수해서 이제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라. 그래서 7에 49날 그 다음 날 하나님께 소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예,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이게 오순절날은요 뭘 드려야 되냐면 소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소제는 우리가 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5가지 방식 중에 유일하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자, 그래서 밀가루를 아주 곱게 갑니다. 그래서 이 곱게 가루를 내어서 이것을 떡이나 전병으로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자, 지금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추수하는 첫 곡식단을 가져다가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2개의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순절의 핵심 규례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때 무엇을 드려요? 떡 2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려요. 이 떡 2개를 드릴 때, 자, 짐승으로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지만 그래도 오순절 제사의 중심은요 바로 이 첫 이삭으로 만든 떡 2덩이, 이 2덩어리를요 어린 양 2마리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이것이 오순절 제사의 중심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20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첫 이삭의 떡과 함께 2마리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바로 오순절 제사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 오순절 때는요 어떠한 노동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레위기 2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이것이 이제 오순절의 규례입니다. 자, 그럼 이 오순절이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오순절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내용이 뭐냐? 자, 오순절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 말씀드렸듯이 6월절 후에
7 안식일을 지켜야 돼. 지나야 돼요. 자, 7일이 7번 지나야 됩니다. 자, 7, 성경에서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어떤 수예요? 창세기 1장의 7은 바로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자, 7은 창조했어요. 이 창조의 수가 7일인 이 7이 7번, 다시 7번 더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한 수는, 그러니까 7이 7번이 더해지니 가장 완전한 날이 되는 거예요. 7이라는 창조를요, 2번에 걸쳐서 이룬 날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2번째 창조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6월절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날이죠. 자, 그런데 이 오순절, 자, 7이라는 서의 2번의 창조를 통해서, 자, 하나님은 이 2번의 창조, 그 2번째 창조를 뭐라고 해요? 성경은 거듭난다라고 해요. 거듭난다. 자,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오순절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난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새 창조로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첫 창조, 이 7일의 창조가 있어요. 그 첫 창조에 뭐가 더해지냐? 바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 중생, 거듭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이 물과 성령의 새 창조를 받아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곧 새롭게 재창조가 되지 아니하면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오순절에 이 새롭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완성이 돼요? 자, 오순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50일이 지나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에요? 바로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방언함을 충만을 갖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이 마치 혈의 부처럼, 불의 혀처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과 같은, 불과 성령의 그 불의 모습으로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지금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게 돼요. 그러므로써 이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새 창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순절의 오순절 7.7절 오순절의 의미가 바로 이 새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자, 오순절에는 어떤 예식을 드린다고요?
중심이 바로 첫 이삭으로 떡 두 덩이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첫 창조가 완성되는 날이 그 오순절이에요. 거듭난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 첫 이삭, 첫 열매, 이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 새롭게 난 이 첫 열매가 된 우리는요, 곡식이 된 떡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떡을 몇 개를 드려요? 2개를 드려요. 자, 원래 첫째 떡은 누구였어요?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하셨죠. 그 예수님의 몸이고, 또 하나의 떡은 뭐예요, 그러면? 바로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떡 2덩이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 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둘 다 뭐로 드려져요? 둘 다 장자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월절 때, 유월절 다음 날이 뭐라고 했어요?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었죠? 그러니까 이때의 곡식은요, 여기 밀이에요. 그 곡식의 첫 이삭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게 초실절이었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나서요, 자, 오순절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제 똑같은 모습으로, 이때의 곡식은요, 이제 보리입니다. 똑같은 곡식으로, 곡식으로 되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떡이 되어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이 몸된 교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예수님과 함께 드려지는 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은요, 자, 예수님께서 초실절로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졌듯이 50일이 지난 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나서 부활의 성령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 장자로 드려지는 날, 이것이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은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장자가 되어서,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날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리시는 날이에요. 자, 성령이 내리시는 날은, 자,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리신 날은, 그럼 성령이 내리시는 날은 어떤 날이냐? 자, 요엘서에 보면요, 자, 성령이 내리시는 날은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여호와의 날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호와의 날은 뭐냐면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에요. 종말의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날에 누가 내리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말씀했어요. 내 뒤에 오신 이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를 깨끗하게 하리라. 너희가 세례를 베푸시리라. 타작마당에서 정결하게 한 같이 너희 가운데 불과 성령의 세례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함은요, 우리 가운데 심판이에요. 첫 번째는 심판이에요. 자, 우리 가운데 심판은 뭐냐? 바로 내 육적 자,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내 자아 중심으로 나를 섬겼던 그 육적 자를 하나님께서 깨부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써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서 소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요, 그 성령이 임하는 곳은요, 그곳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서리요? 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뭐요?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이 땅에 해당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호와의 날, 이 종말 마지막 날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의 집으로부터 먼저 시작되는데 뭐 어떻게 시작해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불과 성령으로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집에, 교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무슨 모습으로? 성령 충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요, 내 안에 단단하게 있던 내 육적 자아가 어떻게 돼요?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내 거짓된 거짓된 우상이 몰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진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그날은 곧 큰 심판이 될 것이고, 그때는요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날이 우리 다음 시간에 보게 될 이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날, 이 여호와의 마지막 날, 이 종말의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애굽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먼저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육적 자를 먼저 부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세상과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성령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은, 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고 우리를 살려주고 내 성령으로 통해서 내가 내 원하던 것, 그것을 얻는 그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시면요 우리 가운데 심판이 있는 날이고 내 육적 자가 죽는 날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가운데 통곡소리가 내야 돼요. 어찌할꼬 하는 죄인의 통곡소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을 입는 순간이에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오순절은 무슨 절기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날이에요. 그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로 시작하는데, 그것은요 곧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모습을 치고 들어오시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내놓지 않는 그 육적 자아, 여러분 고래 심줄과 같은 내 자아를, 단단한 자를 깨 부수셔야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 아픈 육적 자를 계속적으로 성령의 그 쇠망치 같은 것으로 우리를 계속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뼈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되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산상조각이 나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와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제 두 개의 떡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의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됨으로써 우리는 장자의 신분을 누리게 되고 하늘의 백성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고 뭐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그런다고 해서 여전히 내가 벌떡벌떡 살아가지고 내 자육적 자가 살아나가지고 뭐 그것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받은 게 아니에요. 잠깐의 어떤 은사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내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는 것, 그럼으로써 내 안에 어찌할꼬 주 앞에 탄식하는 날이 성령 충만의 날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성령이 온전히 나를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날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는요,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애굽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의 세례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옛사람이, 그 애굽에 속해 있던 우리의 옛 자아들, 그 애굽의 옛적 습성들, 그것을 오순절날로, 오순절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 씻겨심으로써, 다 부수심으로써
이제는 약속의 땅, 하나님 따라 향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에 준비시키는 날이 바로 오순절 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오순절 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그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우리 가운데 거듭난 새 창조의 거듭나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뭐 기도원 가서 할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그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았죠? 아니에요. 주예전에서 내가 어찌할꼬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면서 내 육적자가 죽는 그런 아픔을 겪는 날, 그러므로서 십자가의 주님과 하나가 되는 날, 그러므로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오순절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자, 오순절 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내가 갈 길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왜 내가 가려고? 왜 내가 계획하고 내 미래 내가 계획하고 왜 근심 걱정해요? 내가 하려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이제 나는 완전히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믿음의 땅, 약속의 땅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